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 척추가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대목임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아야 그 척추에 붙어있는 뼈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척추에 붙은 뼈가 제자리에 있어야 그 뼈에 붙어있는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척추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로 세우는 태도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모주일입니다. 부모님이 받으셔야 할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뭘 사드리면, 뭘 해드리면 가장 큰 격려와 기쁨과 위로 얻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어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위해 한번 선심 쓰듯 뭘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사는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태도. 따라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의 태도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구워 삼고 하나님을 쪼아서 하나님이 지겨워서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게 만드는 시위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도 내 속 사람이 망가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은 손에 넣었지만은 내 삶은 붕괴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겨워지자 이들이 불평하며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왜 이거밖에 없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밤낮 만나, 어제도 만나, 그제도 만나, 아침도 만나, 저녁도 만나. 우리 이제 만나가 아니다. 이런 지겨운 음식을 먹고 우리가 절대로 이 광야를 버텨낼 수 없다. 고기를 먹어야 사는데 도대체 고기는 어디 있는 거냐? 막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입에서 고기 썩은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실컷 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는데 입엔 채워졌고 위장은 채워졌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그 기도가 감사에 절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지금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절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포로로서 피할 수 없는 자기 정치 생명, 육신의 생명의 마지막이 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쩌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에 절어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뛰어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의 모든 서신서에 그의 기도는 감사에 절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안타까움, 안쓰러움, 원망, 불평 이거에 절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에 절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23번 정도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가 예수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여러분의 주보에 요절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 순서지 맨 밑에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희 기도를 감사에 절구어라. 김치, 배추, 소금에 절이듯이 내 기도를 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에 절여진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원한 것은 얻을지라도 내 영혼이 망가지지 않을 기도의 방법은 감사에 절이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 자체 때문입니다. 2번째 기도하는 우리 때문이고 3번째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첫째로 기도 자체. 기도 자체 때문이라면 감사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윤활유가 말라붙은 기계처럼 뻑뻑하고 무겁고 힘들고 삐걱거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꾸 멈춰서고, 여러분 기도가 자꾸 헤매고, 여러분 기도가 자꾸 헷갈리고, 여러분 기도가 뻑뻑하고, 여러분 기도가 무겁고,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면 뭐가 필요하죠? 윤활유가 필요해요. 그 윤활유 이름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였는데
온갖 파리떼들이 달라붙듯이 생각이 삼지사방으로 헤매거든 억지로 그 기도를 이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한 서너 마디 하고 나니까 다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적인 빈궁함을 느끼면 감사하십시오. 계속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를 이어가십시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일생에 딱 한마디의 기도를 해야 한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기도가 이끌려 나오고 기도가 풀어지고 기도가 소리 없이 돌아가는 기계처럼 이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기도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감사는 용해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이 오래되면 자꾸 이 싱크가 막히죠. 막히는 이유가 뭐죠? 싱크 밑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끼고 거기에 많은 그 기름 성분의 때가 낍니다. 그러면 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뚫죠? 이걸 뚫는 많은 세제들이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뚫어뻥 같은 거 집어넣으면 저게 뚫리는 이유가 뭐죠? 기름을 분해해서 저 기름기를 다 분해해서 물기를 트기 때문에 뚫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기도의 태도는 흔히는 염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염려가 태도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기도의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불안과 원망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짜고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아빠 집 사줘, 엄마 차 사줘. 그럴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례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 돈을 맡아놓은 은행과 같아서 내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끽소리 말고 설명 말고 즉석에서 돈을 내줘야 하는 은행 직원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걱정되고 그리고 무겁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3시간을 기도해도 집에 갈 때 그 염려 보따리 다 싸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감사의 절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감사는 여러분 심령에 있는 의심을 믿음으로 불안을 평강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나에게 맞춰졌던 초점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에 초점을 옮기는 놀라운 용해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매몰되어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보좌로 데려가는 기도의 요소는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얻는 것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감사에 절여진 기도는 양념 잘된 음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맛있어 하실 기도의 양념은 감사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양념이 안 들어간 요리를 잡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 엄청 힘듭니다. 아무 양념 없이 돼지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양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양념도 참 음식을 망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손님이 와서 바닷가를 데리고 갔는데 바닷가 물고기 집에서 이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그런데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싸요. 그래서 그 베트남 상인에게 그걸 포를 떠달라고 그랬어요. 회를 쳐달라고. 근데 문제는 지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핫소스를 피자에 뿌려 먹는 핫소스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먹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김치에 양념을 케찹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김치 못 먹습니다. 회를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역질 납니다. 기도는 뭘로 묻혀야 된다고요? 감사로 묻혀야 합니다. 불평으로 묻혀진 기도는 하나님께 모독이 되고 욕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닌 염려로 양념을 치고 불평으로 양념을 치고 원망으로 양념을 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해준 게 있어요? 아버지, 양심이 있다면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해준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그러니까 이번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들이 정말 제대로 생각하는구나 그러시겠어요? 이런 배은망덕 큰 놈 같으니라고. 정 떨어지는 대화법이에요. 밥맛을 잃게 만드는 대화법은 불평하며 내게 와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정말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감사한 이야기를 하세요. 부장님, 지금까지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 부서를 좀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듣지만 처음 오자마자 이 회사는 어떻고 이 부서는 어떻고 불평부터 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이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된 기도를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우리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하나도 못 먹게 하고 이집트에서 누리던 삶 다 없애고 이 메마르 광야에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만나 이제 지겨워 죽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 고기 어떡할 겁니까? 고기를 먹어야 스태미너가 있고 걸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1번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 기도를 제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감사할 말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 벽돌이나 구워 종살이 하듯 이집트의 노예들인 우리들을 이렇게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만 해도 우리는 이제리 죽어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에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임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인색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왕 주실 거 고기도 주시면 안 돼요? 그게 2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몇 번 기도를 듣고 싶으시겠어요? 이걸 뭘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유아바에게도 다 알아요. 이제 우리 실천이 남았습니다. 무조건 감사부터 하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어휘가 아니고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감사의 내 기도를 푹 절궈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 자체도 윤활유처럼, 그리고 윤활유 잘 친 기계처럼,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도 뻥 뚫리는 용해제를 담은 싱크처럼, 그리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도 양념 잘 된 음식을 잡수시는 어르신처럼 우리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되 물 한 모금을 찍고도 반드시 하늘을 보고 감사한 다음에야 삼키는 어린 병아리처럼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오늘 성찬식 컨셉은 감사입니다.